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탐심과 욕심을 주어서 욕심에 이끌려 살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거짓과 욕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이렇게 욕심 또 탐심을 주어서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자,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8절.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생명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니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만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아멘 못하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을 줄 테니까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으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가요. 7절부터 한번 봅니다. 7절부터. 자, 6장 7절 시작.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 때도 가지고 올 수 없고 갈 때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그죠?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러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은 그걸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못 입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입을 옷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무슨 큰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그런 음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은 뭐 한 줄 알아? 족한 줄로 알라. 자,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질 수 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돈은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면은 그는 이미 마귀가 그 욕심을 주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은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 욕심으로 하는 거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멘이 안 됩니까? 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면은 그는 주님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줘도요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악한 영이 결국은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우리는 돈도 벌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욕심으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먼저 무엇이 오느냐면 마음의 평안부터 옵니다.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는 것은 먼저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먼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면은 그건 축복이죠. 그건 감사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족한 줄 알라. 그럼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죠. 그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못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자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주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마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마음 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과 하나 된 주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하라. 범사에 말아 감사하라. 항상 말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부요입니다. 영적인 부요. 여러분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거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부자지요. 그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라 부요한 것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네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특별히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하면은요, 그게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살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예수가 전부 아니에요? 예수만 내가 있으면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 풍성이 그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자, 여기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여기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중요해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할렐루야. 또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새 언약으로 살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해준다?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뭘 먼저 갖는 거예요?
주님 마음 되어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갖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다가 우선을 두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먼저 우선을 두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육신의 문제가 됐든 어떤 건강이 되었든. 제가 금요일 날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목요 모임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이제 큰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딸이 간호학과에 다니다가 지금은 학교를 못 다니고 중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냐면은 이 소위 말하면은 이제 그 CRPS라고 이게 뭐냐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래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그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그 딸이 내 생명을 얻어야 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발박사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이 안성인데 안성으로 우리 발박사하고 저하고 사모하고 셋이 찾아가가지고 그 딸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부터 전했습니다. 복음부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았는데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줬지요. 정말 죄송한데요. 아직 목사님 딸은 생명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생명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을 만져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정집사가 발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불치병이니까 통증이 심하고 하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주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금요일 날에도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 아주 막 이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차 안에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는 감사밖에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제 이렇게 문자 보내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집에 도착해서 한 2시간 있는데 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해서 직접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녹음해서 보냈습니다. 그 딸에게 녹음해서 보니까 그 딸이 직접 듣게 해서 대언을 해준 거예요. 직접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대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병원 의사가 막 통증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의사가 또 불러가지고 무슨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또 주사를 놔주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딸이 지금 28인가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불치병으로 맨날 그렇고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래서 근데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 단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감사해야 하리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의사도 지금 이거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막 억지로 내가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다른 지금 그 절망 속에서 자꾸 불평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하는데 그 불평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는 자꾸 불평과 원망을 주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하박국 우리 3장 17절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뭐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뭐 한다? 기뻐한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 속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딸의 심정 대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목사님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딸의 마음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감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되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한 분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그게 쉽지는 않죠.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없을 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예사는교회 와도 됩니까? 그래서 오세요. 온다는데 내가 싫어할 일이 없잖아요. 오세요.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도 없고 새벽 예배도 인도 안 합니다. 그냥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면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 와도 됩니까? 오세요. 근데 온 줄 알았더니 안 오시니 아마 뭔 사정이 생겼겠지요. 예, 그분은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최 집사님 같은 상도동에서 어떻게 여기를 오겠어요? 2시간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그 사모함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가 제일 일찍 와요. 제일 멀리서 제일 일찍 오더라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도 제일 늦게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 언약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몸된 교회와 샘쳐놓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무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